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생들은 누구 길로 간다? 제 길로. 이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그게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떻게 내 갈 길,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누가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은 누구 길로 간다? 제 갈 길로 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렇죠? 지금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붙잡혀 왔죠. 예수님이 붙잡힐 만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이 왜 붙잡아 왔어요? 그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여러분, 죄도 신문도 받기 전에 결박을 당해서 여기 보면 18장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결박은 언제예요? 죄가 밝혀졌을 때. 그런데 이제 오늘 신문 하나 보세요.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도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아니 예수님을 잡아 올라오면 그의 가르침을 다 알아보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지 다 밝혀서 데려와서는 네가 요렇게 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잡아왔다 할 말이 있느냐? 이래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결박에 잡아오는 뭐라 하느냐? 뭐 했느냐? 뭐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잡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모든 것이 다 불의한 겁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고 예수님 받았던 판결이 불의한 판결이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왜 이러냐? 왜 이래 되어지느냐? 불의한 인생들이 자기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 빌라도가 물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말도 되도 않는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잡아들이고 싶다고 잡아들였고, 왜 잡아들였는지 자기들이 몰라. 그들이 잡아들여놓고 자신들이 왜 잡아들였는지를 몰라. 뭐 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해요. 예수님 뭐라 하느냐?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째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지금 예수님이 바른 말 하잖아요. 내가 회당에서는 어디서나 은밀하게 말하자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듣는데 어떻게 했다? 공적으로 말했다. 숨겨서 은밀하게 말한 게 없다. 내 가르치면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한 게 없다. 모든 것을 뭐 했다? 드러내놓고 다 가르쳤다. 그랬는데
내인데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우리는 우리는 억울해도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억울하다 분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조금 힘든 거, 그거 못 견뎌요. 그걸 크게 여기고, 그걸 대단하게 여기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주님이 나 때문에 받은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청량도 할 수 없는 그 억울함은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싹 숙여. 싹 숙여. 그래서 주님이 당한 고난들이, 주님은 고난만 받은 게 아니라 조롱도 받으셨고 억울함도 받으셨고 말할 수 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보면 선한 일을 하고 뭘 받았다? 선한 일을 하고 핍박받았어요. 선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억울함 받으면 좀 덜 억울한데 항상 선한 일을 행하고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모욕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억울함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뭐 있다? 복이 있다. 하늘에서 그의 상이 큽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하여 억울한 일 당했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억울함 받는 거, 여러분 그거 상급입니다. 아멘. 그 나쁜 일 아니에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 때문에 억울함 받을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억울한 일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힘들기는 하겠지만 근데 그게 상급이 있어요. 너무 내가 억울함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에 너무 민감하지 말자. 아멘. 주를 위하여 억울함 받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에 좀 둔감하자. 할렐루야. 너무 민감해가지고 조금 어려움 당하면 힘들어하고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힘들어하고 조금 그래 되지만 우리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예, 주를 위해 당하는 일에는 좀 둔하자. 아멘. 좀 둔해요. 예, 예. 주님께서 죄 없는 주님께서 억울함을 받으셨으니 죄 많은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감사하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손해보고 사십시다. 아멘. 그거 여러분, 고추목 골라가라 가면 일제가 좋은 거 싹 골라오지 말고 천천히 사람들 다 골라간 다음에. 예. 아멘. 좀 좋은 거 가져오려고 막 비집고 들어가면 그래 하지 말고. 예. 큰 좋은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못된 거 가져다가 잘 떼야 그게 멋있는 거잖아요. 좋은 것 가져가 잘 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희한한 걸 가져왔는데 심어놓으니까 주님께서 잘 되게 하더라. 이거 하나님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는 지혜가 있어서 뭐로 심어놓으면 노랑탱주 같이 되는데 뭐로 심으면 뭐가 안 새파랗고
오라 이때가 지금 동네 사람들이 야, 저 목사 모시면 나는 봐라 완전 노란 꽃이 피었다. 근데 가을에 콤바인 가서 들어가면 놀래요. 폭지가 얼마나 굵은지 널썩널썩하게 심어놓고, 옛날 어른들이요, 열매를 거둘려면 넓게 심고 잎을 거둘려면 소물게 심어라. 사람들이 욕심 많으니까 총총 심어가 안 돼. 안 된다고 했는 게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안 된다고 했는 게 잘 돼야 돼. 사람들이 저리가 뭐 되겠나 하는데 잘 돼야지. 그 누구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느냐? 주님 때문에 많은 사람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죠. 주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할렐루야. 막 악착같이 챙기려고 막 그래 하지 마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다. 예. 택시 기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 짤짤 흔든대요. 지금 오늘 박상은 선생님 안 오셨네. 가면 예수 믿어요. 골목에 돌아 나올 때도 없는데 차 들어가자 한대요. 돌아 나올 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갔다 뒤로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잔돈 같은 거 막 500원, 600원 남으면 좀 주버리면, 그래서 좀 주버리면 되는데, 잔돈은 악착같이 다 받아가지고. 돌아 나오지도 못하는데, 대고 들어가가 차 뒤로 물러 나와야 되는데, 잔돈은 몇백원 악착같이 또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사람인데 어찌하냐? 뒤에 앉아가지고 장로님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집사님 욕하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 거죠. 조금 여유 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좀 한숨 돌리고. 계속 밤에 계속 일하니까 뭐 코에 단내가 나는데 하룻밤 정도는 쉬어가면서 우리 하준이 하윤이도 좀 여유가 좀 필요하던데. 하준이 하윤이도 아까 민들레 꽃을 부는데 민들레 씨를 날리는데 애들은 이러는데 하준이 하윤이는 여유가 없다. 어디 갔노? 빨리 날려보내려고. 그 누구 할아버지 닮았어요? 할머니 닮았어요? 예, 예,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예. 조금 아빠 닮은 것 같아. 벌써 짧은 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그럼 내가 여름 되면 옷 잘라고 저러는 건데. 벌써부터 양말 벗고, 양말을 일찍 벗었고, 반바지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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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시간이라서 제가 좀 안 피곤하게 하려고 지금 좀. 예.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정말로, 아둥바둥 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돼.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도다. 예, 읽어줘야 돼. 찾아볼래요? 야고보서 4장 1절 보세요. 나왔죠?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로?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마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맞이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며.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욕심을 내고 싸우고 다투고 아까 고추 뭐 좀 좋은 거 가져가려고 막 싸우고 이래 되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아주 성질이 좀 급한 사람입니다. 예, 아주 성질이 급한. 그런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성질이 급한 게 나는 성질이 급해서 한다는데 보니까 성질이 급한 성질 문제도 있는데 삶에 여유가 없으면 그래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 여유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욕심. 빨리 뭔가 이것도 어쩌고저쩌고 빨리. 그런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여유가 생겨요. 왜 여유가 생기냐니까 내가 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 옛날에 설교도 제가 막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막 팍팍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거는 내가 설쳐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제가 쫙부신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해보려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은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일이 돼요. 그러니까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해야지 그분은 가만 앉혀놓고 내가 설치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욕심내어도 싸우도 다투도 얻지 못하는 것을 어깨에서 다투고 싸우는 거다.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사단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삶을 살면서 된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걸 줄기차게 찾아서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로, 설득력 있는 말이나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 자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어떻게든 잘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난다고요? 하나님이 할 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깨닫게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누가복음 24장에도 사도행전 1장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가 누가 올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다. 그러니까 정인, 우리로 하여금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정인은 성령님이 정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삼아 하니까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기까지 기다려라.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다. 그가 정인이다. 우리가 정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통로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방법을 누가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실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뭐냐? 통로라. 우리가 머리 삼일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할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를 보내면서 너희가 두 벌 옷이나 전대나 먹을 거 준비하지 마라. 일꾼이 먹을 거 받는 거마다 당연하다. 일꾼이, 여러분, 주인이 일꾼을 일시키면 종들의 필요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주인이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일에 충성하면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뭘 먹어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알아서 거기에 삶을 들이면 그 뜻을 이룰 뿐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삶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야 생각도 올바로 합니다. 그렇죠? 조급해지면, 조급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 되지 않는 질문을 하는, 여기에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제사장은 지금 안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직을 끝내고, 여러분,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은 평생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제사장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라서 로마에서 황제가 로마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시켜놨다가 잘 안 되면 바꿔. 그래서 안나스가 제사장으로 살아있는데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사위가 되는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인데, 여기는 안나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제사장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안나스가 그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가 데려가죠. 그렇죠.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른 말을 해서 안 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가르쳤던 것을 내가 은밀하게 가르친 게 없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서 공짜로 했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하다. 물어봐라.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하속 하나가 제사장의 하인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 하인이 손으로 예수님을 쳐. 여기 여러분 이 이 말이 헬라어 라피스마라는 단어예요. 라피스마. 근데 이 말은 언제 쓰느냐 하면 몽둥이를 들고 세게 때릴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라피스마라는 단어가. 그런데 지금 손으로 때렸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겠죠. 손바닥으로 치면 어디에 쳤겠어요? 뺨을 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뺨을 치는데 뭐로 때리듯이 몽둥이로 내리치듯이 그렇게 세게 때렸다 이거예요. 왜 때렸느냐? 왜 때렸느냐? 예수님을 치면서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말 잘못한다고 사람이 하나님 뺨을 때린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뺨을 때리는데 몽둥이로 내리치듯이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예수님 하는 일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대제사장의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했는데 말이 옳고 틀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대제사장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대제사장에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바른 말을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뺨을 맞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치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대답하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기에는 대답한다 안 한다. 예수님 말은 완전히 묵살시켜버리죠. 왜? 그들은 예수님 말 듣고 싶은 게 없으니까. 이들은 그분 예수님을 옳고 그름을 알고자 데려온 게 아니에요. 마귀에서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 아무리 해봤자 그렇게 말해도 아무 대답 없이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결박했다고 말합니다. 결박한 그대로 신문을 했는데도 잘못한 게 밝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풀지 않고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읽는 자들에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어서 이걸 해놨을까? 예? 그렇죠? 지금 이 본문을 이 19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은 이걸 읽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걸 기록해 놨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 여러분, 한마디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죠? 안 당해도 되는 억울한 일을 기록해요. 그래서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지 않아도 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나도 주를 위하여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망한 거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사람들에게 잘하고도 억울한 소리 듣고 열심히 하고도 억울한 소리 듣는 거 그거 우리 주님을 보면 예수를 위해 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는 당연하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불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따라가는 일 마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뭐하라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당해도 십자가를 지는 그것까지 끝까지 간 것처럼 너희도 가라 이 말 아니겠어요? 이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좀 힘든 거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주님께서 날 위해 힘든 길을 가셨으니 내가 그 길 가는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주를 위하여 힘든 것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이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이래야 되나? 왜 내가 이래야 되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당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그래야 되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이래 당할 때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나?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고난과 억울함 당할 때 여러분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벌써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자 하인에게 부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앞에 읽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부인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몇 번, 세 번 부인할 주님께서 말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두 번까지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말한 대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 소홀히 여겼어.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늘 밤에 구약에 이미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기록되어 있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하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데도 베드로가 이 말을 안 새겨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가보면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실패한 요인이 뭐냐? 예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안 새겨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단이 와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할 때 하와가 뭐라느냐?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주님께서 심각하게 말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가볍게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을 가볍게 들어버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심각한 말이에요. 이게 가벼운 말이에요.
심각한 말인데도 안 새겨 들으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주님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못 깨달아요. 왜 우리 신앙이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가볍게 들어요. 너무 가볍게 들어요. 무겁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실패는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을 경각심 없이 듣고 집중을 요하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안일한 상태로 듣고 이래 되어져 버리면 딱 돌았으면 무슨 말을 했지? 오늘 무슨 말을 들었지? 오전에 한 말씀 잘 생각이 나세요? 결국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 그게 뭐냐면 갈 때까지 갔어야 깨닫는다. 근데 이때 깨달아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갈 때까지 가. 여러분 깨달아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요. 깨질 거 완전히 다 깨지고 잃을 거 다 잃어버리고 끝장난 다음에 깨달아봤자. 그래서 옛날 속담에 후회는 마지 않는다.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 후회는 앞에 안 오죠. 후회는 언제나 후회했을 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안 늦으면 후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후회한다는 말은 늦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이 꼭 베드로처럼 항상 늦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다고 해서 베드로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왜 그 말을 했느냐?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는 승리한다 못한다. 이런 자세까지 너는 거기까지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세 가지고는 3번 부인한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겟세마네 데려가서 거기서도 하는 말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돼요. 기도 안 하고 힘들다고 자버려요.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자 성경에 말세가 가오면 어떻게 있어라? 깨어있으라는데 우리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자요? 깨어있어요? 자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면 깨어있어야 승리합니다. 아멘.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잠들어 있으면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깨어 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피곤하다고 자버려요. 여러분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해서 변명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통한다 안 통한다?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깨어있으라면 깨어있는 것만이 답입니다.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 내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 못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마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뭐고 자기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 가져온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지금 잘한 일이라고 변명하는데 주님이 변명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필요 없어요?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명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변명이 통합니다. 목사에게 변명이 통한다고 하나님께까지 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답입니다.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은 틀린 겁니다. 아멘. 껴 있으라면 어떻게 하든지 껴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리는 판결이 그들 뭐랍니까? 합당하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그 변명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 끝입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일만이 정답입니다. 그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깨어있단 말은 보세요. 사람이 깨어있으면 주위의 변화에 빨리빨리 알아채죠. 깨어있으면. 불나면 빨리 불난 줄 알고 잠들어 있으면 불난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단 말은 영적인 흐름을 보고 뭐 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어있단 말은. 깨어있단 말은 역사의 흐름을 보고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빨리빨리 알게 되진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들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지금 주님 올 때가 다 돼가고 하나님께서 주님 올 때가 다 돼가는 모든 증거들을 보이는데도 요게 보여야, 깨어 있어야 보이죠. 근데 안 깨있으면 뭐하느냐? 지금 깨어서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잠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아직 먹고 있고 마시는 이 세상적인 것에 시간 다 뺏긴단 말이에요. 잠들어 있으면. 이래서 신앙생활에는 경각심이 요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중하게 여기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뭐로 받았다?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도 중하게 얘기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와서 이걸 떡을 먹어라. 떡 만들어 먹으면 네가 줄인 배도 채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것 아니냐. 먹어라. 얼마나 배고니. 여러분, 이때도 예수 말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자기의 40일 동안 굶주린 배보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무엇을 더 우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셨어요. 이게 말씀을 중하게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중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했던 실패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인 것을 보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